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학자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가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의 선택,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일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사귈까? 이게 사귄다는 것은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말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살까?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믿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친구나 동업자 등 나와 함께 신뢰관계를 맺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선택을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 선택을 잘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은 유익은 오롯이 또 나의 것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의 선택이 무엇을 할까, 또 누구와 사귈까, 즉 결혼할까, 또 누구를 믿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까도 중요하지만 제4의 선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토마스 칼라일이 이것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서는 무엇을 할까, 누구와 사귈까, 또 누구를 믿을까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본능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물은 너무나 다르게 180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선택의 중요성,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어지는 본문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6장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전쟁 중에 취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장 6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의 경우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절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너희가 지금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너희들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마음껏 가서 지파별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뜻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관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내 앞길을 향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 내게 무엇이 이득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나한테 조금 더 유익할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이득, 내게 무엇이 좀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의외로 현실의 당연한 욕구들을 채우는데 많은 시간들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한테 지금 당장 유익이 무엇일까? 어떤 걸 선택할 때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지는 이득이 있을까? 이 이득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현실들의 욕구를 선택해서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현실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기 전에 그들의 조상은 종살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종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내 종으로 부리면서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달콤했을까요? 평생 종살이만 했던 조상들, 또 40년 넘게 광야에서 고생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을 내 종으로 삼기만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것만큼 달콤한 현실적인 유혹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미래에 잡혀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결말이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이득이 될 만한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길을 선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든가요?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 민족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 당장은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유익해 보여서 그것을 덥석 잡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다. 나를 편안하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그 뜻을 저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수에만 했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 좋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무언가 쥐어질 것 같다고 그것이 항상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거 선택하면 내 미래가 열릴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대는,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선택의 오류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지어야 하는가? 이 고통스러운 길을 내가 과연 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물려주십시오.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님, 죽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 일에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숙명처럼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 그런 고민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또 크게 부각시킨 것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 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유혹했음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뭔가 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현실에 이득을 줄 것 같은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꾀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생각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사단적인 생각이 배어 있었음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또 물으며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본인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려하고 고려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일인 사람의 일이고 사단적인 일이었음을 분별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호의 때문에 잘못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분별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날 만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이 사람의 일에 마음이 빼앗겼고 지금 당장 손에 주어지는 그 이득을 추구했다면 오늘날의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 내 본능이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을 때 당장 손에 잡히는 본능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앞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리라, 그런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또 그런 뜻을 알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제자들의 호의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진 이득을 위해서 혹은 현실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힘을 통해, 내 능력을 통해, 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했던 선택의 오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과 간증거리들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적인 본능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매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올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고백들과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